네,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예, 좀 말씀이 어렵죠? 저는 공부하는데 이사야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어렵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이제 이 말씀들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는 또 잘 들여다보고 공부할 게 많다는 거죠. 공부를 할 게 많다는 거고 들여다볼 게 많다는 거는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기대가 되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 1절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촉구하는데 행동을 뭔가를 촉구하고 있어요. 어, 7절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소식을 또 전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절도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어렵고 아니면은 이제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잘 모르겠다 한다면은 우리가 좀 묵상하기 쉬운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낸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촉구하는데 그 행동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떠나고 그 세상의 어떤 문화를 답습하지 말고 그 가치관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내용들이 참 많고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지만 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고 그리고 좀 어렵다면은 딱 요 포인트를 딱 잡고 묵상을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1절부터 12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1절부터 그렇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값없이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는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너다. 그러니까 너가 너 정체성을 잘 알고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특히 바벨론의 어떤 그 문화들은 너네들이 다 버려야 된다. 너네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도 아름다운 옷이 뭔지 알겠죠? 아, 그렇게 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정결한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 어, 뭔가 이제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 뭔가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어떤 그런 화려한
그리고 그 굉장히 좋아 보였던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 그런 거 다 미련 버려버려라.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너네 삶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미련 없이 티끌을 떨어버리듯이 우리도 버려버려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여기서 일어나 앉을지어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지어다라는 것은 뭐냐? 이 예루살렘이여 일어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지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삶의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목의 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목에 채운 그런 줄이고 어떤 죄에 속박된 그런 상태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죄 가운데 있었을 때고 죄의 멍에를 지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의 멍에를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는가? 스스로 풀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 너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그 이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 완전 회복 주셨을 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바벨론에 팔렸죠. 그죠? 이제 값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게 이제 그들을 향한 징계의 성격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성격이 있었죠.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니까 이 돈 없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불해야 될 돈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문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율법 가운데 그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친척이나 자기 자식이 파산할 경우에 그것을 그 친척이나 그 가족들이 대신 그것을 다 지불해주고 값없이 그 파산된 자들을 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산한 자식이죠. 파산한 자식. 자기가 잘못해서 파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부모나 그 가족이나 그 친척이 자기가 자기 돈을 지불을 해서 그들을 다시 어, 그 파산에서 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속량해 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지불해야 될 돈이 없지만 누군가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이 속량한다는 것이 이제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파산한 그 당사자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완전히 파산되어서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없이 구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한 완전한 어떤 그런 회복의 메시지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는 공인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과 아수르 그 나라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서처럼 아수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죠. 그래서 5절 까닭없이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 관할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관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떠든다는 거는 그들이 막 애통하며 그런 이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이제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이 이방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겼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정말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이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잘 모르시겠나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는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날이겠어요?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때는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안 계시는구나. 뭐 너네도 똑같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하나님 계시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 안 도와주시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물론 지상에서 우리가 있을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됐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운 일과 고난들이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이 지상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때는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을 한다. 회복이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넘는이라는 것은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동작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산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좋은 소식을 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모습은 이사야에서 다른 곳에서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런 장면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7절 마지막 이 산을 넘는다는 이 표현도 산을 넘는 게 아니고 산 가장 높은 곳에서 어, 이 좋은 소식을 외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려다. 파수꾼은 이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딱 봤는데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니까 그 눈이 마주했고 그래서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절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열반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기서 또 행동을 촉구하죠.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길고 많고 복잡하다면은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느냐 이것만 묵상해도 아주 좋은 묵상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와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그 관습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기구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에요. 이 기구들은 이제 뭐 이제 여러 도구들, 이제 그릇이나 부삽이나 등잔이나 진설병상 같은 이런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이런 건 아무나 못 만졌고요. 이제 레위인들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정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구들을 만질 수 있을 만큼 물론 이제 레위인만 만지는 거였지만 여기서 레위인에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만 드리면 이제 크리스찬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죠.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냐면 도망간 듯 하는지 아니라. 오늘 말씀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